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열심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외적으로 외모를 바꾸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형수술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어 투칼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뜻은 참된 것, 선한 것, 멋있는 것, 만족스러운 것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요소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가로되 뭐라고 물어봅니까? 37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쩔 줄 모르실 때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오는데,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삶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도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 입으로만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던 이 고백을 이제는 다시 한번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의 예언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왔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을 만한 신앙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 아마도 수천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다 아름다운 교회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추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격점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함량 미달인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추한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에 불화합이 나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옳지 못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란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 결론적인 이유는 교회의 지체를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 교회 구성원들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70%에서 80%는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있다고 보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란 무엇이며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평신도로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옮겨놓고 내가 평신도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런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러한 면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들은 열흘 만에 신비한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몇 가지의 은사를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십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은사, 희락의 은사, 화평의 은사, 오래 참음의 은사, 자비의 은사, 양성의 은사, 충성의 은사, 온유와 절제의 은사들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남들이 보기에도 쓰임받는 교회로 이렇게 그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확고한 믿음에 서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그들은 충만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이 시시해졌고 오직 천국의 그러한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하늘나라를 그리하며 천국 입성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알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 충만받고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고 하는 다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44절 이후에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거룩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신실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 가보면 45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말씀으로 은혜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돈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밭을 팔고 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는 감춰두었다가 이것이 땅값에 천부임나라고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놨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갔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전적인 헌신을 하려다가 부분적인 헌신을 하려고 마음을 바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속인 것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섭게 그들을 죽음으로 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반드시 거룩한 그런 거룩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먼저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잘라내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오래 가려면 여러분 거룩함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악한 것들도 받아들이고 세상도 타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들을 믿음의 기초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울 때에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말이죠,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둑놈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질서하게 살다가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살다가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그런 사람도 다 나오는 것이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과 진리로 점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타락한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 세상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코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의 때를 벗고 욕심을 벗어 던지고 온갖 그런 불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거룩성을 소유할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거룩성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성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변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교훈합니까?
막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강조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홍해에다 다 묻어버리고 앞으로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거룩함을 그들에게도 가장 먼저 요구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그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룩함이 빠지면, 진실함이 빠지면 여러분 더러움과 추함으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갑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죄 가운데 여러분 빠져있는 세상입니까? 남을 죽이고도요 눈 하나 깠다 가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산에 불을 지르는 것도요, 불 질러놓고 통보해놓고 그 불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특히 많은데 여러분 불 질러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진실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로버트 하디 목사는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나는 조선 사람들을 너무나도 개나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흐느끼며 울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참해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여기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럽고 추한 이 조선 사람들, 그들을 마치 동물처럼 취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라고 서로 울면서 회개하고, 이 하디 목사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평양은 온 그 평양 시내가 다 회개의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길선주 목사님 교회에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부인을 좀 잘 돌봐주라고 맡긴 돈을 제가 떼어 먹었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증을 했을 때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나는 쌀가게를 했는데 우리 가게에서 쌀 사간 사람들 다 다시 오세요. 내가 그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육점으로든 어떤 성도는 내가 우리 가게에서 고기를 사간 사람들 다 오세요. 내가 저울을 쓰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간음했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도적질했다고, 나는 거짓말했다고 전부 다 회개할 때 여러분 그 당시 평양은 그 당시 예루살렘과 똑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붕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실로 정성으로 여러분 회개하며 거룩성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 1905년 평양 대붕의 역사가 우리는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먼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생각 잘못한 거 회개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성도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져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깨어서 부셔서 쓰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예레미야서 18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이 외워서 고백했던 그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그토록 회개를 요구하시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깊이 뉘우친 자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누가는 이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는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44절과 46절에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랑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여대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중심으로 함께 활동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들이 한 가족이 되었는데 이것을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다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니 이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미련이, 집착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이들의 열심을 분석해보면 한마디로 교회 생활에 열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심이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로 지었다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름다운 교회는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예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놓고 모이지 않으면 이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를 드릴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고 예배에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빠지지 않는 예배 생활, 그래서 여기에 신자의 도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일 하거나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들, 우선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치고 가정이 잘 되는 가정 없습니다. 자녀들 잘 되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며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씁쓸하고 허전할 뿐입니다. 게다가 영생길에서도 점점 멀어져서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예배에 열심을 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뭘 했겠어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를 다 건축을 마쳐놓고 여러분 새벽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4사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7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런 기도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9시만 되면 111 기도 운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편하게 꿈속에서 돌아가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보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했을 때도 우리 권사님들이 꽤 많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돌아가실 때 보면 편안한 모습으로 정말 그 얼굴을 보면 화평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얼굴들을 보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한국에 연세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윤석전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연세중앙교회, 한때는 2단이라고 막 지탄을 받았던 그런 교회인데, 저는 2단인지 3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배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유치원생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유치원생들을 30분 동안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애들을 한번 기도시켜 보세요. 딴짓하고 뭐 한 5분 있다가 눈 뜨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이 연세중앙교회는 유치원생들이 30분씩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분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새벽 예배에서 30분 기도하는 것도 온몸을 막 비비비고 와요. 시계만 계속 쳐다봅니다. 그런데 애들, 이제 유치원생들이 30분씩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교회는 뭔가 모르게 아름다운 교회구나. 여러분, 걔들이 나중에 가서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분만 기도해도 온몸이 뒤틀리고 난리를 치는데 30분씩 애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그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글을 썼던 누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었는가, 그것은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체가 어떤 신앙생활이냐, 전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부흥을 해서 날마다 그 숫자가 3,000명을 더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가 커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냐고 전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면서 이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가서 모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모든 분부한 것,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의 내용을 보면,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전도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입술로 전해서 누구를 전도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다 천국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분이 나를 전도해서 나도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무엇으로 여러분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슬픈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을 때 그 쓸쓸함, 저는 천국에 아직 안 가봤지만 천국이 쓸쓸하다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는데 뭐려고 상급이라는 얘기를, 멸류관이라는 얘기를 해놨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교회가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면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로 이사하면서, 얼바인으로 이사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담기 원해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에도 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반드시 세상과 접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아침부터 일어나서 회개하며 저녁 늦게까지 자신을 살펴보며 기도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삶을 사셨습니까? 비록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지만, 3년 반밖에는 공생애를 살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흠모할 사람으로, 흠모할 분으로, 항상 닮아가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먼저 깨끗하고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로,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인정받는 교회, 칭찬 듣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